마르코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더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향은 흔히들 나를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고, 나를 판단할 때 누구 집에 자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를 누구의 아들, 딸로 알고 있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특별한 존재 이유와 나만의 세상에서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습대로,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푸근하고 안전하고 어쩌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나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나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삶의 방식대로의 판단,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그들만의 아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집이라는 것이 왜 부정적이냐 하면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복음에 보면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고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직장, 우리 본당, 우리 교구, 우리 국가, 그런 시각에
매여 있을 때, 바로 그 매인 시각은 다름이 아니라 끼리끼리 문화를 창조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문화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만의 개성과 그만의 역할에 관해서, 특히 우리끼리 놀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를 바꾸려고, 뭔가를 새로운 변화의 시도를 하면서 접근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을 방해하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바로 이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있다는 것에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라는 공동체는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시도를 하고 접근해 오는 사람, 그를 터부시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만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향한 방식이 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위기의식이라고 합니다. 위기의식이라는 것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한낮의 등불은 자칫하면 정신 나간 사람 소리를 듣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한낮의 등불은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위기의식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변화를 향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것도 다방면에서.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할 때 바로 그것이 한낮에 등불을 켜던 위기의식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믿음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은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이상한 권위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형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깨닫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부터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라날 때 두 가지가 나타나겠죠. 하나는 지금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뭔가가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나마도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말은 덕분입니다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당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내가
더 감사할 일이 생겨나는 힘이 있습니다. 거꾸로 불만은 계속해서 불만을 낳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많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만은 비현실적인 표현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뒤에 오는 하느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뉘우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뉘우치기보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뉘우치게 되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의 책임을 전적으로 내가 지고 안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일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좀 더 성숙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쉽게 하는 것이 당신 때문에 거기에 매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나의 것인데 왜 당신 때문에 하고 너 때문에 라고 책임을 넘기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 매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모든 게 부정적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감사와 뉘우침이라는 두 가지의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선택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변화하기 싫어하는 정말 진정으로 예언자를 존경하지 못하는 위기의식이 결여된 삶의 태도,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오늘 예언자는 고향과 가정에서는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이 말씀. 그것은 당신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집안과 고향에 머물러서 끼리끼리의 즐거움,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안착, 복지부동,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그것은 우리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낌으로써 정말 대낮에 촛불을 들고 다니는 마음으로 내 자신과 이웃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에 힘이 있는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오늘도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대낮에 촛불을 들고 다니는 위기의식으로 우리 자신들과 이웃을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혹시 끼리끼리의 즐거움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아멘.